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 설교 제목에 비밀 들어가면 다 들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은 계시가 없이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은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영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구약은 전부 다 의문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진리 내용을 전하는데 진리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교훈입니다. 교훈. 아니면 교리입니다. 교리. 뭐가 없을까요? 영이 없습니다. 성령을 켤 때 성령이 폭발합니다. 왜 폭발할까요? 화약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폭발이 됩니다. 폭발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따라해 봅니다. 따라해 보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요? 자, 신앙을 역으로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 거듭남의 비밀을 다뤘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역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기운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죠? 자, 육의 생명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좀 더 좋은 깊이 있는 교훈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뭐라고 해? 인간의 생명이 있지만 육의 생명 가지고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힘으로 이걸 이루지 일 안 됩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의문은 그 속에 말씀의 본질이 없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없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은 영입니다. 자, 하나님도 영, 그 다음에 말씀도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도 영, 이 점도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의 속성과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과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하나님의 영은 절대 분리가 불가합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의문은 이 말씀답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아무도 세상을 다 지었거든요. 믿음은 반응된 실상입니다. 어떤 말씀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실제로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실까요? 믿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이 폭발할 때 사람이 꼬꾸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의문은 영이 없는 진리입니다. 단지 진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달만 합니다. 전달. 그런데 영은 전달된 내용 속에 말씀의 실체에 영이 폭발합니다. 왜 될까요? 말씀의 생명의 속성이 빛이 되어가지고 말씀 앞에 내 어둠 죄악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왜 될까요? 깨닫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졌다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의 변화,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의문은 천년 만년 예배드릴 말씀 들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모든 말씀에 영적 기운이 흘러야 됩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지만 설교 가운데 의문을 다루고 영을 다루고 프로테이션 얼마나 될까요? 영을 다루는 목사가 맞겠습니까? 의문을 다루는 목사가 맞겠습니까? 영을 다루는 목사가 많습니까? 누가 대답했나요? 자, 우리 신앙은 원천적으로 육은 안 됩니다. 육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보십니다. 생명은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요구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처음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뭔가 정확히 해석이 돼야, 계시가 돼야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자, 오전에 말씀했지만 물로 거듭남이 뭐라고 해? 침례입니다, 침례. 물세례 맞습니다. 물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가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부 다 새 겁니다, 새 거. 그러면 지난 거 육의 생명과도 신앙이 안 되거든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침례 세례는 옛 창조로 타락된 것을 물속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옛날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물로 거듭나는데 물속에 잠겼다고 구원이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은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지만 이걸 실제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명은 물에 잠겨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사망의 기운들을 전부 다 죽여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나면 제가 보기에 이중성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지. 침례요 마지막 이 영으로 몸을 죽여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살리니. 자, 보십니다. 천국 들어간 조건이 뭐라고 해? 지금 칼빈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러면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 말씀하거든요. 다른 방법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한 나라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속에 잠겨가지고 침례 받는 것 거치긴 하지만 침례 받는 행인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다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 다른 말로 해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며 산다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창조, 아담의 본성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집안으로 호적이 이적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의 역사가 생명도 살아가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만 이 거룩은 육신의 생명의 모든 경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례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가지고 신앙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해를 하거든요. 성경이 아니랍니다. 그러고 다시 봅니다. 13절.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이긴 하지만 둘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생명나무는 생명길이거든요.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존경받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송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네가 귀히 여기지 마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태반도 귀히 여길 걸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맞습니까? 자, 그래 보십니다. 육으로 가는 것은 자, 이게 악이지만 잘해봐야 선이거든. 잘해봐야 선하니까 결국 이 사망의 길입니다. 이거.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라고 해? 사망길 가운데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거래. 주님 안 된답니다. 길 바꿔랍니다. 그 길 바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받고 생명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선악과가 거듭납니다. 거듭나. 거듭나 없이는 절대 우리 신앙 불가합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훈, 가르침, 교리, 또 종교성 절대 그런 거로 신앙이 안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자, 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입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걸 전부 다 기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절대 기억이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육에서 뻗어놓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뭔가 이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물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전부 다 장사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죽고 장사가 돼야 됩니다. 장사되고 나면 새 생명 얻은 것으로 그 신적 기운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구분을 딱 지어야 됩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육이 완전히 죽어지고 육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왜요? 그것으로 신앙이 안 되거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그 생명으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 옛 생명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는 그 기운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좀 싱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셔야 합니다. 남에게. 이러면 안다고 딱 pom사하면 내가 설교를 맛이 별로 안 납니다. 자, 야채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옛 창조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옛 창조물 가지고, 옛 생명 가지고 신앙 이루어가려는 거거든.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이 안 됩니다.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육생명의 기운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생명의 기운으로 절대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번하고 십자가 못 받고 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왜요? 내 육신의 힘 가지고는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기운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했듯이 성령 충만이 뭔가 모르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되게 충만, 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만큼 이 시대에 파장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다 봅니다.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신앙은 육으로 안 됩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 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폼도 똑같고 삶의 라이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따라와야 될까요? 자, 얘 갖고 신앙이 안 되거든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기운이 임해서 죄성을 죽여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룩으로.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한국 교회에서 죄를 많이 지적하면 사람이 안 온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 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지 않고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육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육도 충만한데 성도 충만하다고 전부 다 그 양심 역사입니다, 양심 역사. 육과 영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충만하면 영이 다운되고 영이 충만하면 육이 딱 다운되게 돼 있어요. 다운되게. 그러므로 물과 손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방향, 길을 정확히 지시합니다. 육 안 됩니다. 절대 육으로 신앙이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영이 뭡니까? 그게 까다롭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은 뭐라고 해? 세례요한은 세례 베풀기 왔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전부 다 죄 자백 다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좋은 바닷가 가지고 받고 있는데, 침례받기 전에 죄에다 회개하자입니다. 인자적 회개. 동시에 이루지 않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침례받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자입니다. 옛날에 제사장 사역이 그랬고,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침례받을 때 자백은 안 시켜도 모든 사역이 전부 다 회개 사역입니다. 이거. 자, 물 침례는 회개 사역입니다. 육을 죽이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완벽한 것은 육신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죽일 때 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십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세례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는 물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물에 잠그는 건데, 성경이 세례로니까 세례보다 실상은 침례입니다. 침례. 자, 그런데 세례원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회개 다 합니다. 회개 다 하고 침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린 세례원이 딱 보더만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못 피한다 이 말입니다. 왜 임박한 진노, 지옥불에서 못 벗어날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세라고 평가했던 바리새인들은 회개는 했습니다. 말씀 알거든. 회개인데 좀 뭐가 안 됩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라, 열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습니다. 그 또 죄 짓는 거라. 그것도 회개합니다. 그 또 죄 짓습니다.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음란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 음란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음란 죄 회개인데 또 잡힙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잡힙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회개는 했으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임박과 진노를 못 피한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자,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리고 회개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뭘 평가받았나요?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라. 말씀에 찔림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임박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주님 평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침례 받은 것으로 물로 거듭났다고 인정받으면 이런 사건 없어야 됩니다. 침례 받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침례 받는데 바리새인 보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임박과 진노를 못 피한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물로 거듭나면 뭘 의미할까요? 침례 맞습니다. 침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방법은 영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회개는 했는데 말씀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한 것은 자각되고 회개했는데 그다음 그 말씀을 지킬 실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열매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무덤에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것만 깨끗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 깨끗이 하라. 속 깨끗이 하면 겉은 그냥 깨끗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이 했거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 외식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속은 썩었고 겉만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라. 깨끗합니다. 겉 깨끗하면 안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볼 때에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뿐 아니라 그 침례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요 나중에 말씀의 완벽한 순종, 말씀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보여요. 이중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거듭나게 될까요? 언제? 자,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아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8절,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 됨의 증명이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저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회개했는데 회개 합당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순종 자체는 안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물로 거듭나면 죄 문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룩을 이루고 하는 통로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 가지고 절대 거룩은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육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절대 꿈도 꾸지 마시고 완전히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아니 처음부터 신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딱 깨닫고 하면 얼마나 전문가들일까요? 배운 게 전부 다 뒤져 엎어지고 그럼 이게 뭐야? 그런 과정을 31년 지나고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 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영이 자라서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거의 대부분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 놀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 놀이. 왜 영성 어디 가면 사무실로 기도하고 잡아뜨리고 그것만 돼, 그거. 성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원수마귀 박살내고 말씀에 순종케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본질을 빼버리고 놀이합니다, 놀이. 그 구별하셔야 합니다. 성륜의 핵심이 뭡니까? 성륜의. 이게 거듭납니다, 거듭나. 거듭나야만이 성령의 모든 능력이 임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불가합니다.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봅니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났다 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 영이 거듭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습니다. 믿는 게 뭘까요? 무엇의 믿음일까요? 아니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까요? 자, 이 다 풀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 누가 복음 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가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섭박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거의 다 거듭났겠지만 이게 기준이고 이게 길이거든요. 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저도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말씀의 순종을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경험했습니까? 자, 왜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하면 잘해보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거든. 그 생명 충만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궁금합니까? 자, 여기서 믿음.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내 양심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믿도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거듭남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준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받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임을 깨닫고 양심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그리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교회 따라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돌연변이 내지 예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따라왔다가 불이 맺는데 집에 가서 목욕탕을 다 7일 동안 있어. 7일 동안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은 뜨거 들어가고 그냥 목욕탕 7일 동안 지냈대요. 얼마나 불을 세게 받았다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랍 쪽에 한포적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찾아갑니다. 꿈속에 찾아가서 가지고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부족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경고하는 꿈을 꿨습니다. 며칠 계속 꾸는 거라. 그 머리 아파하다가 서로 대화가 됐는데 부족 원로한테 전부 다 꿈에 다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도 구원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치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속설을 보자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양심에 가책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을 깨닫고 약하지만 십자가 피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의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받을 수 있지.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받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어떻든 진리의 말씀 받고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성령의 말씀은 불가합니다. 누가 교회 따라 나왔다. 따라 나왔는데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교회 나가봐도 말씀에 대한 감각 없고 회개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예배는 드립니다. 거듭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거든.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옵니다. 회개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그럴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얻으면 성령이 임한다 하십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의 거듭남의 현상은 본인이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감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거듭남 없습니다. 그러고 없습니다. 자, 믿어. 그렇다고 믿어 그분을 영접했다고 해요. 영접.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지.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있거든요. 그러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생명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거는 말씀에 대한 감각 없이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불가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을 이걸 점검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교회로 본다면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안 믿거든. 말씀, 진리의 말씀 및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듭나면 사건이 뭔가 정확히 본인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이렇게 가십니다. 안 되면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역사심에 대한 반응,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스스로 버린 자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물로 거듭나고 침내지만 완벽한 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례요한의 사역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회개 사역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 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도 전부 다 죄에 대한 회개는 말한다. 회개를 내려봐.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의 죄를 해결한 영역이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생명에 임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 두 개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주게 되지만 죄를 주게 되지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을 직접 이루고 할 수 있는 통로요, 방법이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죄요, 이거는 실제 거룩을 이루는 영역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말씀이 재미있겠습니까? 이럴 때 말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자,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을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뭡니까? 도끼가 뭡니까? 예, 말씀의 기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이 말씀에 대한 심판 기준이 나와 있거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앞에 보십니다. 회개에, 지금 이 말씀의 주제가 회개는 하지만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누구든지 침례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려 던집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회개십니까? 회개가 안 됐다면 거듭나면 안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못 믿는 거거든. 회개가 됐다면 일단 부분적이지만 그 말씀을 믿은 거거든. 믿으니까 반응이 오고 회개했습니다. 그 문제에서 죄 안 짓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게 안 됐습니다. 뭐라고 해? 지가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 평가할까요? 그 칼빈로에서 본다면 택감 받은 자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그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 뚜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내는 자입니다. 골짜기는 전부 다 메우고 높은 사람 전부 다 낮춰가지고 왕이 지나가서 길을 쫙 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세례요한의 신학이나 예수님의 신학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회개의 합당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물로 거듭난 것은 침례받는 거지만 결국 이 열매로 규결되지 못하고서는 물로 거듭났다 표현 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 때문에 걸리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영성 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 내가 걸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그런데 뭐 다 똑같지만 은혜가 깊어져 가면 생명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빛이 강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어린 사람은 빛이 강하지 않습니다. 빛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조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세게 오면 그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빛 때문에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단번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오자마자 설교 듣고 머리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죄를 완전히 거의 다 끝냈다 합니다. 지금 거의 삶이 거의 지금 천국이랍니다. 천국.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감정이 약간 온대요. 약간 오는데 약간 희미하게 약간. 그 전혀 자기를 흔들 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팍 받고 나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사람마다 은혜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허덕인 사람이 어떤 분은 단칼에 끝납니다. 왜 단칼에 끝날까요? 하나님 은혜긴 하겠지만 왜 그 은혜가 작용되는가? 개인 영성 따라 뒤에 기도의 백그라운드 따라 딱 다뤄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은혜 역사가 임하면 죄 이기는데 수월하게 이기는 죄 있고 어렵게 이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죄가 뭔가 자각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깨닫거든요. 다시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이 구절만한 구절이 다른 데 없다고 이거. 로마서 5장 9절 보십니다. 5장 19절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겠답니다, 여러분. 대인가 하면 이신칭이 아닙니다. 의인 되게 만들겠답니다. 근데 의인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은혜는 말씀으로 죄가 뭔가 깨닫는 겁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주실까요?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해서. 죄가 뭔지 깨닫기 위해서. 보십니다.
물로 거듭나는 작업은 세례원이 이 사역을 했지만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지금 거듭남이 무엇인가 완벽한 그림이 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이 두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정확히 할 때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긴 하지만 침례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로 구원받은 자에게 행위로 구원받게 만드는 율법 말씀을 주세요. 왜요? 죄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 사역으로 죄가 무엇인가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 모르면, 진리 입각에도 죄 모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했지만 레위기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 뭐랬습니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가 뭡니까? 너희가 부집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돈을 빌리는데 깜빡해서 잊어서 못 갚았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원금에다가 미자금으로 20% 더합니다. 내가 100만 원 빌리는데 깜빡했다. 아니면 어떤 물인데 내가 깜빡했다. 그거 나 깨닫게 했다. 그거 왜 한다고 해? 그 약은 20% 더해가지고 돌려주고 난 다음에 남의 집 물건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깜빡해서 나 집을. 그러면 항상 5분의 1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속건세물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직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려주어서 하니까 용서부터 기도하면 속건세물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속건죄에 대한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 연락 받습니다. 인간이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석 받아가지고 오래전이지만 내가 했다. 그럼 당사 안 받는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맞게. 그러나 나는 할 도리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안에 속건죄에 대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거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본다면 성경의 입학에도 제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자,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라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려운 말미암아 왕노로 되셔. 자, 율법 주서 죄 깨달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죄 지었는데 깨달으니까 이게 죄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그 죄가 내게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작업을 합니다. 내가 작업한다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업은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를 하도록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 밑에 봅니다. 은혜도 어로 말미암아 왕노로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있는다고요? 은혜가 왕노를 할 때요. 자, 보십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보라서 세례요한의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정확한 진리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가면 물로 거듭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둘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자, 보십니다. 세례요는 회개사입니다. 회개사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물로 거듭난 것보다 죄가 없는 겁니다. 침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열심, 기운은 동기는 유발될 수 있으나 그거로 작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의지가 발동 안 되면 결과도 없습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적인 기운, 신적인 능력으로만 역사를 통합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거든요. 영의 역사는 생명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작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거듭남의 본질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뭔가 정확히 인지가 돼야 이 거듭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처럼 물로 거듭남이 뭔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같습니다. (3장) 5절 시작.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 다른 데서 된다 하면 이 진리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보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구약의 그림자는 있긴 하지만 어떤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 그 내용은 전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는 청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천국 간다고 한 구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말을 놓을까요? 뭐 잘못 봤습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 자, 하나 얘기할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답니다. 그럼 보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말씀에 대한 의미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양심에 가책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거기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믿으니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 믿음의 반응은 회개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받으라 하시거든. 그러면 무엇이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 두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 맞습니다. 땡큐. 주의 이름 부르는데, 보십니다. 그럼 믿음 없이 내가 주님 이름 불렀다고 그거 구원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고, 단순히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다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 다 구원받은 거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수반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안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 역사가 있어야 거듭났으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주님 이름 부를 때에 그 주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맨 처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 발린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재가 되니까 입에다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영적 자각 없이 입에 있어 아버지 주리 부르는 것도 전부 다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걸 해석을 하는 거라.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맥을 본다면 그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쓸데없는 거짓말을 듣고 온갖 죄 다 짓고 하나님의 전에 와주고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 소굴이냐? 정말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듣고 그거 믿고 있으니까 온갖 죄 다 짓고 와가지고 구원받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 이름 부르는 것도 우리 여기 스파게를 하거든. 여기 겁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노는 것이지. 그냥 그것 없이 그냥 머리 이성적으로 받았다고 입술로 주여 부른다고 그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게요? 아닌 게요? 맞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육생명은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생명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 생명으로 행동하라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육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까다로워도 빨리 해서 캐치해야 됩니다. 자, 육생명으로 가는 것은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듭난 자는 영적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이 됩니다. 이거는 거룩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거룩을 만들면 전부 다 흉내내기지 진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가면 진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거듭나는 자의 삶의 핵심과 결론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두셔야 합니다. 육에 두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30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그래 신앙에서는 지금 영적 도사 다 됐을 거거든. 얼마나 방황하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으면 뭐 그것도 은혜지 뭐. 자, 하나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니까 영적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응행하게 됐습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게 하실까요?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 생명이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양식을 잘 먹어서 그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뭐 어떨 때는 밥, 어떨 때는 김치, 어떨 때는 고기 되겠지만 일단 받아 먹어야 삽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때를 따라 영양식을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 못 받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는 분들 셋습니다, 지금. 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은혜 못 받더니 말이 먹을 게 없어갖고 못 먹고 있는 거는 못 먹고. 하나님 말씀 못하는, 말씀 받지 못하는 기갈이 지금도 심각합니다, 지금도.
와서 말씀 받을 때마다 모든 영이 회복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육이 출생했듯이 영이 출생합니다. 왜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겁니다. 성령께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그 속이 어딘데? 그 영이 어딘데? 마음이 어딘데? 너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그 영이 어딥니까? 아랫배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너의 배에서 생수강이 나온다거든요. 왜 생수강이 나올까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강이 왜 나올까요? 성령이 계시거든. 어디서? 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한 영에다 관심 갖기 위해서는 외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관심을 배 속으로 돌리세요. 배가 이거 배 속입니다. 배 속으로 돌리면 영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될까요?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거든. 영은 영과 교통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현실 눈으로 하나님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꿈, 환상, 그지? 그다음 말씀. 때가 되면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습니다. 소리 없습니다. 언어 없습니다. 근데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자,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못 받으면 하나님 아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때문에 조건은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까요? 우리 영의 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역사가 우리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성령 역사가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만드세요. 내 속에 내 생명력이 나를 자라게 하듯 우리 영은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받는 것은 천국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인도받겠지만 가장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장상에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상한 분량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보고 여기서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럽니다. 인도받는 게 뭘로 의미할까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이런 겁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잘한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럽니다. 인도.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까요? 다시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내 영으로 성령 인도를 받기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적은 일에도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음에 지금 아멘이 진짜가 가장 표현할 겁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그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래 센스가 없어서요. 우리 기도의 근원이 뭡니까?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도 전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오전에 말씀했지. 자, 요모 3장 지난 뒤에 모든 뒤의 역사는 부활까지 전부 다 거듭남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그만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 좀 해라고. 그 말 가지고 안 되는 것 압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이도 말하는 거거든. 진짜 왜 기도 안 하고 기도에 뺀질거리고 기도 깨어는 필요일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도 기도 내용도 그렇지만 기도 발로가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로 쪼고 잔소리도 기도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말씀에 찔림 받았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거기서 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생명이 얼마나 충만하고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보세요. 보일 테니까. 왜 기도하다가 뺀질거리는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나 마음은 하고 싶지. 근데 안 된다니까. 그거 어쩌라고? 은혜 진하게 받아야지. 예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삼하고 오늘 밤에 기술을 베풀 달라고 역사를 나게도 기도하고 고래 앉아가지고 은혜 딱 받으면 기도 그냥 터집니다. 그냥. 생명 말씀이 찌르고 지옥이 눈앞에 보이고 나쁜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그냥 넘어가나요? 그런 말씀 받고 왜 그냥 넘어갈까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 말로 들었으면 말. 영어로 받은 게 말로 받았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봅니다. 기도가. 그래서 좀 더 기도할 때 좀 많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거듭남 때부터 이게 주님 말씀하시거든. 거듭나는 것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합니다. 그것 보고 거듭났다 그럽니다.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도 태어났던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거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럼 보십니다. 거듭남의 스파크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영에서. 거듭남의 사건은 영에서 납니다. 보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꼬라지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좀 절망하지. 왜요? 거듭남은 영에서 난 사건이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에서 난 사건이 스파크를 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영에도 스파크를 날까요? 하나님 영은 우리 영면은 다른 데서 그분이 역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영접하기 위함이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예수가 힘쓰면 전부 다 육의 기운이지 성령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운 같으면
용 안 써도 그냥 됩니다.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를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은 필연적으로 우리 영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다 생명을 이루십니다.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그러고 보십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영에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거듭나면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우리 신앙은 육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육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영이 뭔지 모르지. 그래 먹통이라니까.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 맞춰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로. 거기 거듭 태어난 겁니다. 어디서? 영에서.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마음으로 육으로 확산되어 놓을 겁니다. 그럼 확산되어 놓는 이 작업이 목회요 신앙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점점 확산되어 옵니다. 근데 왜 확산이 안 될까요? 말라 비틀어졌거든. 못 먹었거든. 40년 신앙생활 뭡니까? 몸을 말라 비틀어졌는데 실제 봅니다. 40년 됐으면 4년만 돼도 4년에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열매? 말씀 깨달았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라. 내가 인지하는지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안 하시는데 영적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집니다. 말씀머리가 깊어져가면 반드시 죄의 자각이 깊어집니다. 죄의 자각이 깊어지니까 밝아지는 거라. 밝아진 만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성령께서 정아 네가 올라가 설교할 때 내가 계시를 막 풀어주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계시가 많이 나갔습니다. 왜? 그분이 그걸 하시더라고. 제가 인지된 것에 그분이 말씀 볼 때 주십니다. 그럼 막 설교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 기똥차입니다. 그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겁니다. 나는 입만 빌리고 입만 열하고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다룬가 하면 우리는 로마서를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3장만 정확히 알면 신앙 길 다 놓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육으로 하면 안 되고 영으로 가야 되고 그게 뭔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3장에 보니까 이 뺏거는 다 해놨더라고. 이것만 설명하면 로마서는 거저 먹겠습니다. 거저 먹겠어. 맞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선을 꼭 다시 한번 구독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댓글도 다시고 그 어느 분이 그럽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항상 그 댓글을 본대요. 항상 얼마 없다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볼 때에 별가인데 막 몇백 개 댓글이 걸렸는데 이렇게 진한 진리 말씀인데 댓글이 많이 안 걸렸다고 그 얘기합니다. 댓글 한 번이라도 적어보면 아멘 하십니까? 봐요, 인간 아닌 사람 많다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에 사역하는데 댓글도 안 적었다. 그 인간도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가끔 의무감으로도 오늘 대포의 은혜 받았다. 뭐
여러분 누가 차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야, 이 진리가 되는, 진짜 진리가 되노니까 말씀 받기도 그렇지만 별거 아닌데 댓글 몇백 걸로 가는데 자기는 꼭 내 댓글 다 본대요. 다 딘답니다. 오늘부터 댓글이 좀 많아질 것 같던 불길한 예감도 좀 듭니다만 자, 기다렸습니까? 다음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야, 이것만 다시 되면 로마서는 거저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저먹겠다, 그죠? 그래서 이 기반 완전히 깔아놓으시면 이게 돼야 4장부터 본격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모든 은혜가 전부 다 내게 됩니다. 내 거.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면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